소망합니다. 천양이 시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 시에도 나간 내용입니다. 주보와 저를 번갈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요,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을 상극이 아닌 이제 조화롭게 사용을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그 굴곡 많은 삶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그녀는요, 자기의 웃음소리도 있고 울음소리도 있는데 그 소리가 생각해보니 이게 같은 음으로 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또 어둠과 빛이 다른 색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 말하는 자기의 음색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빛이란 이따금 어둠을 지불해야 쓸 수 있다는 생각과 그 웃음의 절정이 울음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 노래하는, 그러니까 웃음의 절정이 울음. 너무 많이 좋고 웃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 노래하는 자기의 독창이 달라졌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둠과 빛, 웃음과 울음의 그림자와 친숙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덩달아 좋아졌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 어둠과 빛, 울음과 웃음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 안에 그대로 어우러지고 또 녹아져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그동안 어둠과 눈물로 살아오던 나오미와 룻이 그 어둠의 끝에서 빛을 보고 또한 울음이 그치고 이제 웃음이 시작되는 그 첫머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에 새로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만일 자기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나가는데 내가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낯선 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록된 말씀이 룻이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는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이삭 줍기를 마친 후에 보리 한 에바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살 길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여드립니다. 고대 바빌론 문서에 의하면은요, 이 한 에바는 성인 두 사람이 약 닷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침에 나갈 때 은혜를 구하며 나간 그 룻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써서 수고했고 또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막연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날 아침, 그 아침이었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먹을 이 양식을 구해왔으니 얼마나 좋고 또 기뻤겠습니까? 룻이 가져온 이 보리 한 에바는 이 궁핍했던 그녀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이 18절에는요, 룻이 자기가 주운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룻이 보여준 게 아니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주어가 아니고 나오미를 주어로 해서 그녀가
룻의 손에 들려 있는 보리보따리를 보았다라고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원문에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다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닌가, 이가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괴로움이라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의 양손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나오미가 룻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양식이 들려있는 손, 양식이 채워져 있는 손, 그 손을 보았다, 그 손을 목격했다,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삭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희망을 보게 되면서 그녀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먹을 게 생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희망을 보면서 그녀의 생각, 그녀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이 번아웃이 되고 소진이 되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이삭을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설렘이 생기고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녀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닷새 오면 룻이 다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양손에 채워주신 그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이것을 느끼면서 자기들을 돌본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곧 부러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게 갈대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결국 인간은 다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지난날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스스로 부러져서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자기를 도우셔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고 말도 달리하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 누가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한 갈대이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불어서 끄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꺼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된 우리 인간은 나오미처럼 꼭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회복이 될 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말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지 않고 달라진 생각과 달라진 말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때로 상한 갈대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나는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서 상한 갈대처럼 말하고 상한 갈대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영역은 그녀의 육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영역이었습니다. 볼이 한 에바라고 하는 삶의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영혼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에게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어 가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네가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네가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녀의 가슴이 왜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옛날에 좋아했던 첫사랑이어서 그랬을까요? 미스터 포, 우리 사랑하는 보아스 오빠, 지금도 여기 그대로 살고 계셨구나, 거부가 되었구나,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보아스는요, 자기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10년 전에 팔았던 그 밭을 대신해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족이나 혹은 친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 가까운 친족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거는 보리보따리를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보리보따리를 보았을 때보다도 가슴이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돈보따리나 명예보따리, 세상보따리를 보았을 때보다도 실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더 쿵쾅쿵쾅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앞에 19절에서 룻을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을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성경 원문의 의미는요,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복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에서 말했던 복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시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상대방이 미래에 받게 될 복을 말하고 있지만 20절에서는 과거로부터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누군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지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설령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받는 복입니다. 나오미 자기가 굳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지 않더라도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는 정말 복된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먼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자체가 그냥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든 축복하지 않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보아스 역시 바로 이 아브라함 수준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도 이미 복이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롭게 사는 그 기회의 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매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의 연약한 빈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좋은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죠. 네, 서로 바라봐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다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설렘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어떨까요?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에 굳이 사람들이 너를 위해 복을 빌지 않아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든 너는 이미 나에게 속한 자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었으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너를 축복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빈 그 축복으로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미에게 환경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가 보리 한 해바를 변한 것은 보리 한 해바가 생긴 것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누색에 친절을 베푼 게 다입니다. 언제 식량이 떨어질지 모르고 또 보아스가 큰 재산을 안겨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룻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리삭을 보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밋밋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겠는가. 고작 닷새분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가까운 친족이라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이 힘을 써주겠나. 이렇게 다소 막막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사실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보면서 크고 선하고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크게 반응하고 선하게 반응하고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비록 작고 가느다란 끈이지만 거기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과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 축복, 여호와,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처럼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리를 한 보따리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 복받을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듣기 전에 몰랐는데 이름을 듣고 보니까 정말 복받아야 될 사람이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보아스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원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살아있는 자들과 그 죽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라고. 그리고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이란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의미합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은 닷새치나 되는 이삭을 떨어뜨려 죽게 해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 베푼 은혜란 세 남자가 모두 죽어서 기업을 물을 수 없게 되었는데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도 이렇게 책임질 수도 없게 되었는데 보아스가 이들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부양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나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 사람들 남을 게 있다고 보아스가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했던 이 일들은요, 율법의 기록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보아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통해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연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 보리 한 해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의 빈손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구하는 기복적인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입술에서 괴로움이니 절망이니 낙심이니 슬픔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불행을 주는 하나님,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달라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생각이 이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르게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소진되었던 그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린 영혼이었을 때가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골로새서 마지막 생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고백한 그의 고백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힘은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목일수록 어떻습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린 묘목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오히려 그 물로 인해서 쉽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뿌리를 내려서 은혜를 사모하며 자라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목이 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묘목 수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질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아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자라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조금씩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에 이제 막 다시 옮겨 심겨진 묘목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직 연약하죠. 그러나 이제 곧 그녀들은 뿌리를 깊게 내릴 것입니다. 잎을 내어 무성해질 것이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목이 되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을 버리고 은혜와 복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거목이 되어 큰 그늘을 만들고 열매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정들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한 주간도 나의 그런 달라진 말을 하고 또 달라진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